오늘은 엘리야와 함께 또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좀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그 충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7, 8월 여름 사역을 정말 쉼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쉼없이요. 지난주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쵸? 7월부터 시작해서 또 해외 선교 준비하고, 또 각 부서는 여름 사역 준비하고, 또 끝나니까 또 국내 사역이 있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떠보니 이제 2학기가 시작한다고 합니다. 금방이죠? 혹시 제가 지난 수요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벌써 한 달 전이라 기억 안 나실 겁니다. 그게 기억나는 게 더 신기하죠. 쓴 거 보는 거는 반칙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 또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사전에 끊자라는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영적 충전을 통하여서 또 2학기가 달려갈 그 힘을 얻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을 늘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언제 제일 불안하냐면 30%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불안합니다. 30% 떨어지면. 저는 한 번도 그 15% 빨간불까지 가본 적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전 늘 가방에 충전기를 늘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차에도 충전기가 있습니다. 제 책상에 충전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한 대인데 충전기는 사무실에 한 대, 집에 2개 있고요. 차에 하나 있고요. 또 제가 가는 곳곳마다 충전기가 늘 가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되게 불안해하는 제 습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꼭 100%를 저는 꼭 채우려고 해요. 80%도 좀 불안하다 생각이 듭니다. 꼭 100%를 충전하려고 하고, 지금도 제 태블릿은 94%입니다. 너무 든든합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은 지금 충전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보고자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 충전 퍼센티지는 몇 프로일까? 30%이신가요? 아니면 15%일까요? 아니면 5%일까요? 아니면 60%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했던 일들은 우리는 두 눈으로 보았고, 우리는 또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2학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얼마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엘리야는 여러 가지 영적 침체와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18장,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18장에 보게 되었지만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갈멜산에서 혼자 싸워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승리를 안겨주셨죠. 그러자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처형하죠. 또 그 이후에 바로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며 3년 반의 가뭄을 다시 끝내는 엄청난 폭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얻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는 폭우 속에서도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뛴 것을. 자, 근데 이 모든 세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언제 그 모든 일이 벌어졌느냐? 단 하루만입니다. 하루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을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지만, 아마나 그 정말 큰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졌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단순하게 예를 들어 성경학교 하루만 해도 다 넉다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겼고, 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비를 내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마차보다 더 빨리 뛰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영적 승리는 어찌 보면 엘리야가 이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엘리야가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지게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 승리한 것 같았죠. 그리고 완전히 모든 세력이 무릎 꿇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악한 모습으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이세벨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엘리야는 이세벨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이세벨이 벌벌 떨거나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히려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나를 죽이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찌 보면 결단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사역이 끝나고 돌아온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에서는 또 여름의 모든 일정이 마치고 이제 9월 2학기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은 사단이 또 공격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또 속한 또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게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때로는 내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옆 사람이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엘리야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저는 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어찌 보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로뎀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수풀이 우거져 있고 큰 나무가 있고 아니 뭐 사과나무처럼 잎이 풍성해서 그냥 그 나무 밑에 앉아만 있어도 쉼을 쉬는, 근데 그런 나무는 로뎀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를 제가 사진을 준비할까 하다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막 같은 데 가면 그 수풀 같은 거 있죠. 막 그 가시덤불 같은 그게 로뎀나무예요. 그런 비슷한 류의 나무가. 그러니까 그 로뎀나무 옆에서 앉아서 쉰다는 것은, 그리고 이 로뎀나무가 뜻이 무엇이냐 보니까 시궁창 진흙탕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로뎀나무가 그런 우리 로뎀나무 교회도 있지만 그 비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뎀나무가 어찌 보면 그 엄청난 풍성한 잎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찌 보면 광야 가운데 잠시 진짜 숨을 데가 없어서 그 그늘진 곳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가 이 로뎀나무였다는 거예요. 자, 이 로뎀나무는 가시나무로 변연한 어찌 보면 그늘도 제공하지 못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런 건데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진짜 이제 죽기를 얼마 남지 않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라고 또 구하냐면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던 모세보다도
나는 그 이스라엘의 만군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이루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조상들보다 내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겸손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을 주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난 못해요. 난 더 나아갈 힘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침체가 또 다른 원인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본문은 좀 넘어가게 되어지지만 우리 9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뛰어넘어가서 9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을 잘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예언자들을 죽이고 반역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예언자로서 열정적으로 섬겼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책임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좋을 수도 있지만요, 지나치게 불필요한 자책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사람들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옵니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런 모든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어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역을 도와가면서 우리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각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영혼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또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청소년부와 초등부가 연합예배로 같이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 적잖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청소년부가 이런 부서였다라는 것을 귓동냥으로 들었지만 다시 그 자리에 서보니 우리 신초동생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무슨 설교를 했느냐, 수련회 이후의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누려야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딱 수련회 끝나고 딱 2주 흘렀어요. 2주요. 어찌 보면 짧기도 하고 어찌 보면 길기도 한 시간이에요. 근데 애들 눈이 다시 또 동태 눈이에요. 일단 저 쳐다를 보질 않아요. 다 고개를 숙여요. 초등부 애들만 시끄러워요. 자, 근데 초등부 애들도 언니 오빠들이 귀에 눌려서 그런지 평상시보다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다시 좀 분위기를 띄워갔지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를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걸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뭐가 좋았냐?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오랜 시간 들여서 감사했더라고. 예배를 오랜 시간 들여서 좋았고 기도를 오래 해서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인지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좋았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요. 근데 뭐예요?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아이들에게 특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련회는. 자, 특식을 먹었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일반식도 주지 않아요. 어찌 보면 라면 하나 주고 그날 하루를 버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시 수련회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죠. 다시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라고 재촉하고 유도합니다. 이들의 눈이 동태눈이 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며 기쁨으로 또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준비하며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아이들은 말 안 듣고요. 여전히 직장 상사와 싸우고요. 여전히 버릇없는 후배와 때로는 꾹 참아가며 인내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부도, 초등부도, 유아유치부도, 장년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아시고 힘든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시면서 너 왜 이 모양이 되었냐? 너 다시 가야지. 다시 힘내야지. 다시 이세벨과 싸워야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어나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만 재충전되며 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충전도 필요하지만 육적인 충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쉼을 누려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한 충전의 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영적인 충전과 육적인 충전이 함께 누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가타부터 설명하지 않고 일어나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렇게 겨우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가 간 곳은 어디죠?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가 간 곳은 어디예요? 호렙인데 어떠한 호렙이요?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가 왜 거기에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가 그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어찌 보면 함께하는 그 산에 호렙산에 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와서도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호렙산에 갔는데도 또 어디에 들어가요? 동굴에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죠. 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이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어찌 보면 남자들이 가끔 쉴 데가 없으면 화장실에 들어가듯이 그냥 좁은 방 안에 들어가듯이 엘리야도 그런 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도대체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고 너는 내가 말하는 곳에 가야 돼 라고 그 말을 하고 싶지만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 가운데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유별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징계의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주의 언약을 버렸고요, 주의 제단을 헐었고요,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왜 나하고 함께 해주지 않으세요라고 하며 어찌 보면 이 불평 섞인 말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동굴에 앉아 꿈쩍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보다 한 장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람이 부시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새로운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나가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람은요,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고 우레와 번개를 물고 비를 뿌리던 그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지진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며 온 산을 뒤흔들던 하나님의 임재의 지진이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던 지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 불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던 유황불이고 시내산을 강림하실 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그 모습의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등장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정말 크고 강한 모습으로 그에게 등장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누구 어떠한 선지자보다도요. 그러한 엘리야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을 하시는지 이후에 등장을 하지만 엘리야가 바랬던 하나님의 모습은 크고 강한 모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이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180도,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180도 바뀔 것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에 그렇게 전했고요. 하지만 삶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희가 잠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거를 반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180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강한 바람이 불기 원하고 강한 불이 일어나기 원하고 강한 지축이 뒤흔들 만한 지진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원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후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통하여서 그 주셨던 은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는 해외에 있고 국내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옆 사람을 보시겠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을 말하고 싶냐? 우리는 이 옆 사람과 함께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들에게 드러내야 하며 이들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큰 기적과 이적을 바라지만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 역시 해외 선교를 마치고 바로 성경학교를 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성경학교 둘째 날에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제 알람을 껐기 때문이죠.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 계시니? 목사님 코 골고 자고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죄송하지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정을 가지고 끝났는데 다시 또 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근데 또 만나시는 분들마다 저에게 목사님 피곤하시죠? 많이 지쳐 보이세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새벽 예배에 나왔을 때는 성도님들은 저희 교역자가 언제 나오는지는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도님께서 한 분 저에게 오셔가지고 바카스를 하나 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필요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거 먹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북 의성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련회 성경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남시 수정구 수정빛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치고 고난 내용을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지금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4절 읽어보고 15절, 16절까지 전체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세미한 소리입니다.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선택 중에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근데 그 세미한 소리가 우리가 뭐 ASMR 하듯이 여기다 조그마놓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주변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릴 때 내 생각, 내 계획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그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학기가 시작을 할 거고요. 다시 다락방을 통하여서 함께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반, 사역반 또 여러 훈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원래 우리 일상의 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내 과거로 돌아볼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세미한 음성 때로는 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와중에도 내가 눈을 뜰 때에도 내가 눈을 감을 때에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연합예배 다시 돌아서 청소년부에게 초등부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희 5분만 말씀 봐라. 딱 일주일 동안만 5분만 말씀 봐. 7분도 하지 마. 5분 만에 좋아하더라고요. 고등부는 7분으로 늘렸습니다. 7분, 5분도 안 하니까요. 자, 초등부는 10분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근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데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과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우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어렵잖아. 너 힘들잖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 아우 나라면 못 살아가. 그런 것에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세상에서 주는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내게 매일같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응답하며 기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4절은 아까 제가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했는데도 엘리야는 또 뭐라고 해요?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나만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만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마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가 말을 하는 것에 가서 따라라. 가서 너 뒤에 이을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길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그곳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딱 지금 이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더 먼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 갔다 와도 변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아휴, 이렇게 한숨 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후의 삶에서도 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그 이후에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해외 선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8월로 끝날 것이 아니라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에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쉼을, 육적인 쉼을 주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멈추신 분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건데 18절입니다.
18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제외한 7,000명을 또 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전히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도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로뎀나무에 앉아가지고 주님 저 그만할게요라고 하나님 손만 내어놓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더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자리는 피하고 싶죠. 왜냐하면 힘든 자리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으셨던 것처럼 엘리사를 세우셨던 것처럼 에후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다음의 역사의 일을 진행하길 원하십니다. 그걸 한다면 우리는 멈춰야 할까요? 아니요.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일어나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2학기가 시작이 될 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하고 나아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름 이번에 너무 힘들었어가 아니라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름을 통하여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상기하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의 그 영적인 육적인 쉼을 위하여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수정빛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